언젠가 서점에서 눈에 들어왔던 책이 두 권 있었는데요. 제목이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또 살아나는 교회들의 이유들을 찾아보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중에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의 목차만 봐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몇 가지의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는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게 죽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또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사라졌다는 거죠. 또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이런 증상들이 점점점 강해지면 그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기서 죽은 교회 대신 신앙을 넣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지금 죽어가는 것이죠. 지상대 위임령,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면 나는 죽은 신앙인 것이에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소망으로만 가득 차면 죽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이 대립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해를 깨뜨려야만 산다. 곧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벌이는 이 장면인데요. 근데 이 논쟁은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6절에서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전 단락인 2장 22절, 3절 이 앞단락과 함께 읽어야 훨씬 이해가 됩니다. 본문 이전의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이 밀밭을 지나가시는데요. 그때 그 제자들이 행동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해요. 근데 그들이 지적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오.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는 건 이들이 이제 길을 가면서 허기가 져서 이삭 잘라서 먹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기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따라서 안식일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농사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삭을 잘라서 먹는 농사일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어떤 일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일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자료를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나름대로 만든 기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하니까 아주 엄격한 규율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율들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규율들까지 확장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어떤 자료를 보면 안식일에 여러분 혹시 막 배가 아프거나 막 힘들어요, 어디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이 혹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아픔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에만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일인 것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 만큼 정도만 아파요. 오늘 안 죽어요. 그러면 내일 치료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매듭이 묶여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 당시 두 손으로 매듭을 풀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안 맞아요. 신발끈을 풀고 다시 나가고 싶은데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푸셔야 합니다.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매듭은 풀 수 있었대요. 그건 매듭이라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럴 만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력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어떤 상식 이상의 규율들이 주어진 것이죠. 심지어 짐을 옮길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이니까. 이럴 만큼 일에 대한 이 규율이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안식일을 왜 주셨었을까요? 하나님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중요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날을 복으로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 정신은 분명하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날에게, 안식일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날로 인해 혜택을 입는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목적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개념만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의 시작, 하나님 의미의 시작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변질돼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꽤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불편하고 답답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걸 만드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도 있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은 누굴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 믿고 잘 열심히 섬기니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학점 받게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 그만큼 예쁜 일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라고요. 복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전제부터 틀렸어요. 방금 보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안식일을 통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쁨 받고 잘 믿을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신앙생활을 깨뜨리십시오. 이 오해가 깨뜨려지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변질의 오해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아까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이 자기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기란 쉽지 않다. 성장은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쇠퇴는 대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느린 쇠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쇠퇴이다. 교인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주 교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점진적인 쇠퇴는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어가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쇠퇴되고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질을, 이 쇠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새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내 신앙이 정말 죽어가는 신앙은 아닌지 주님 내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 뭐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나의 신앙을 살리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작을 깨달음으로 깨뜨리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타성을 깨뜨려야만 산다.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논쟁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오늘로 치면 이제 주일 예배를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방금 전에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한 자료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두 번째 안식일 사건은 이야기 순서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 밖에 밭에서 논쟁을 벌이고 돌아와 같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자들의 행동에 반대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회당에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고 예수를 지켜보는 것은 중립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정통적인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적대적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있는 거죠. 어디 한번 더 해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너의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 있으면 집어내겠어. 이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현실의 압박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신앙이 살아 숨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압박을 마주하곤 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견뎌내기 두려워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주신 선한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부딪히는 현실의 압박이 있습니까? 멈추라고 하고 너무 섣부르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있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리석어 보인다면 하지 말라는 수많은 압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달려나아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극명하게 지금 대비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죽어있는 신앙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선한 일 행하는 것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 마른 자가 가지고 있던 병이 오늘 이 병 때문에 이가 목숨을 잃는 병일까요? 아니에요. 오랜 기간 그는 아파왔어요. 그러니 오늘 그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병을 고쳐주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죽지 않으니까요. 내일 고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되물으셨어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일에 이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동의할 수 없었어요. 동의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고 자신들이 그걸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돼버리니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 마음이 잠잠하였다는 반응이죠. 저는 오늘 이 마음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질문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의 완악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못된 마음? 아주 괘씸하고 아주 악한 마음? 여기에 이 완악하다라는 의미는 세번역으로만 읽어도 드러납니다.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 이 완악함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신앙의 특징을 우리는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겼어요. 자신들은 결코 틀릴 수 없다는 굳은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마음이 굳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신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의 자리인 마음이 굳어지면 새로운 통찰력을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인생의 통찰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통찰력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굳어있는 것을 깨뜨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형식만 남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안식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만 남게 돼요. 누군가를 향한 측은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랑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이 회복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요한일서가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첫 만남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감격 없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생명 축제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다 형식일지 모릅니다. 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에만 불과한 신앙일지 몰라요. 죽어있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3장 1절에 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저는 이 말씀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막 뭉클하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었고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압박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현실의 압박 가운데 그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인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뒷걸음질 치거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한 일 행하고자 하는 담대함 가지고 살아갔다 다시 그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어서 한발떼기조차 두려운 인생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보여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시작을 우리가 경험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 주님의 다가오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룩히 살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룩히 살아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니 만군의 주.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니 만군의 주. 주님 나의 전능하신 주님, 그 만군의 주관자여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연약함 주님에게 들림받아 거룩히 살아갈 주님, 감당해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오해가 깨뜨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해내려 애쓰는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 그 열심만 남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정말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의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오해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오해를 주님께서 산산조각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셨던 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하네요.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완악함, 내 굳어진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던 나인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완악한 존재였는지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겨져서 어디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있습니다. 굳어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새로운 통찰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곁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음 아무것도, 사랑이 없음 아무것도.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능력과 믿음 이 시대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는 주의 성령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은 주만 보기 주님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내 안에 그 신앙의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정말 이 시대의 대안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살아계신 능력임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대학 일부 모든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신앙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있는 것임을 깨달아 자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타성에 젖어버린 나의 신앙이 깨뜨려져서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평생을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